어제 불꽃놀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깜짝깜짝 잘 놀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똑같이 아내하고 가도 이 사람은 고개만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는 어때요? 어이구, 철렁거려요. 제 가슴이 작은가 봐요. 네, 새 가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 불꽃놀이를 하면은 차들이 갑자기 멀쩡하던 차들이 막 울어댑니다. 아세요? 워낙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차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해하는 것처럼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새가슴처럼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냥 갈 때요. 신앙이 없을 때는 관심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어느 순간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새가슴처럼 지금 해를 당하지도 않을 건데 저렇게 과잉 반응하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울어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신앙입니다. 성격 아니에요. 기질 아닙니다. 이거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셰퍼드 라이프 지금 17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 작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주일도 그냥 BBS 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부자였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의 사람들 가운데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The man was the greatest.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고 온전한 자고 악을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버린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였습니다. 갑부예요. 이것을 환산해 보면 지금 시가로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수백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백억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없으실 것 같은데. 배은희 권사님도 이렇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탈락.
우리식으로 말하면 30 million, 40 million, 100 million, 100 million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부자인데도 믿음이 좋았어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자식이 아들 7명, 딸 3명, 총 10명의 자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일들이 꼭 있었는데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잔치, 생일 잔치 좋죠.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잔치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마치고 나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때는요 모세 율법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500년 터울이에요. 다시 말해서 번제, 율법, 할례 이런 거 없던 시대입니다. 있긴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제정되진 않았죠. 근데 번제를 드리고, 이에 율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이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때마다 자식들을 불러서 따로따로, 한꺼번에도 아니야, 각각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참 믿음의 아버지였다. 신앙의 아버지였다. 요즘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려운 일이 이제 불어닥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자녀들이 어릴 때 불어닥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좀 맞을걸요, 컨텍스트가.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 자녀들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재산도 잘 모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사업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녀들이 다 큰 후에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9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까닭이 있겠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번제드리고 저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까닭이 있겠죠.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이에요. 그 까닭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의 집과 그이와 그의 재산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가축과 그의 밭과 그의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재물을 축복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무슨 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을 치세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 재산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이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거 굉장히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난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때도 아니에요. 보세요. 소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되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스바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인종들이죠.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사환이 한 명이 왔는데, 나쁜 소식, 슬픈 소식. 그런데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사환이 왔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이번에는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했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다른 집도 아니고 다른 밭도 아니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하필이면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이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두 번째 사환이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루에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도 성경을 보면 욥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지켜요. 마음을 지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뭐 살아온 종에게 막 애꾸지 할 수 있잖아요. 너 뭐 했냐? 어떻게 너만 살아올 수 있냐? 근데 더 놀라운 건 18절 가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입니다. 이번엔 바람입니다. 땅에서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또 주위에서는, 들에서는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백억 하루아침에 날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자녀 한 사람도 아니에요.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절 이제 드디어 욥이 반응합니다. 이상하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상심입니다. 아픔이에요. 애통입니다.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욥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엎드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누구한테 엎드려요? 왜 엎드려요? 왜 거기서 엎드려요?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 고난들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엎드림은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엎드리는가,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욥의 신앙 두 번째는 알몸의 신앙입니다. 알몸, naked. 2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게 첫 마디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 재산 다 잃고, 그것도 하루 한 날, 모든 자식들 다 잃고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When I was born, I was naked. I came as a naked. 돌아갈 때 뭐예요?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이 너무 놀라워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걸 잃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찬송을 받으셔? 참 회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도님들이 즐겁게 성도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예배를 오러 들어오는 그 길이 제가 참 감사하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받을 때만 하나님 찬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도 주님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때도 찬송하는 은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에 소망이 끊겨버린 시대예요. 근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사 자녀를 주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높아지고 싶죠. 우리 부해지고 싶죠. 우리 유명해지고 싶죠. 우리 걱정 없이 살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이. 한나의 기도와 욥의 기도는 같습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엎드림의 신앙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해요. 욥의 신앙, 첫 번째 엎드림의 신앙, 두 번째 알몸의 신앙. 뭘 잃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 가지고 뭘 그래. 근데 그분은요 100불 잃은 거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분들은 그 100불 가지고 뭐 그래.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100불이 10,000불 같거든. 어떤 분들은요 별거 아니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꿈쩍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새가슴처럼 놀라. 그냥 경적 소리 내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놀라 죽겠다고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죠. 하지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라고요. 엎드림의 신앙, 알몸의 신앙. 세 번째는 원망치 않음의 신앙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뭐냐?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했다라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요즘에 가득 원망의 말이 막 터져 나오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요. 원망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은 그리고 범죄입니다. 원망은 범죄예요. 하나님의 불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한 번에 한 날에 다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도 환난도 뭐 1년 주기로 5년 주기로 뭐 10년 주기로 오면 우리가 좀 이겨내요. 근데 하루 한 날에 이게 너무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그가 잃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이스하게 옷 입고 정말 예쁘게 화장하고 주일날 보면 참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쁘세요. 옷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찢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옷을 막 붙들고 찢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머리를 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조소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까닭 없이 without reason does Job glorify you? 까닭 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욥과 같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재산의 울타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녀라는 이 울타리를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이런 울타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예배의 울타리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엎드림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찬송의 기도의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울타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잃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더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엎드림의 이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신앙,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울타리, 이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 주은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독해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만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으로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